어쩔 수 없이 이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게 됐습니다. 프린터가 되는 대로 다시 원고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순우리말에 칼이 있습니다. 독일말의 메서죠, 그렇죠? 칼을 나타내는 한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검이 있고, 역시 칼검자이고, 칼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검과 도의 차를 아십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다 칼인데 이 검과 도는 좀 다릅니다.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것은 검이고 어떤 것은 도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길이가 길고 짧은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독일 말에는 짧은 칼을 가리켜 돌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수라 그러죠. 이렇게 몸에 품고 다니다가 이렇게 상대방을 위협할 수 있는 짧은 칼을 그 메서라고 안 부릅니다. 그렇죠? 메서에 포함되어 있지만 돌히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아주 긴 칼을 슈베어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장검이라고 하죠. 근데 이 한자의 검과 도는 길이를 갖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한쪽 방향에 날이 서 있는 것을 도라고 합니다. 과도 가지고 와 라고 말할 때 이 도는, 과도는, 과일을 깎는 칼은 한쪽 방향에만 날이 있습니다. 다른 쪽은 무디게 되어 있죠. 이 검은 양쪽에 다 날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동양에서는 검보다는 일본도를 니폰도라고 표현하죠. 아주 긴 칼이면서 한쪽에만 날이 서 있는 칼을 우리와 중국과 일본에서는 주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 서양에서는 십자군 전쟁이나 그 이전부터 양쪽에 날이 앞뒤 양쪽에 서 있는 검을 가지고 주로 전쟁을 했습니다. 둘 다의 검과 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 검은 양쪽에 날이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막 휘두를 수 있지만 도는 한쪽 방향에만 날이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리쳤을 때는 방향을 다시 바꾸어 잡아서 쳐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검은 양쪽에 날이 서 있기 때문에 막 휘두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찌르기에 훨씬 더 용이하다고 합니다. 도는 베는 칼이라서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타원형으로 되어 있고, 이 검은 양쪽에 날이 서서 찌르기 좋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검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무슨 단점이 있냐면 칼을 가지고 탁 싸우다 칼끼리 탁 부딪혀서 서로 밀 때, 힘으로 검을 잡고 있을 때 힘이 약해서 이 칼이 나에게 점점 다가오면 도는 날이 무디기 때문에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지만 이 검은 자신이 그 날에 똑같이 베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월요일 내일까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쉬시죠. 왜 성령 강림절 예배 시간에 살벌하게 날이 서 있는 검과 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꺼냈을까요? 바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서 날이 서 있는 검과 같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하여 칼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영, 보혜사로서의 성령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날이 서 있는
검과 같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다 좋을 것 같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고?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신앙인의 삶 속에는 기쁘고 즐겁고 능력이 있고 파워가 넘치지만 날이 서 있는 검과 같아서 우리에게 이 날이 선 검이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산에서 하늘나라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께 가리니 곧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너희와 늘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후에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부터 우리 인간들을 6일째 만드시고 우리 인간들과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주셨고 출애굽과 만나와 불기둥과 구름기둥 정복 전쟁을 할 때에 다윗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던 대면하여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셨던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이 관영하고 넘쳐나면서 하나님이 점점 말을 잊으시고 우리와 대면하시는 횟수가 줄어드시더니 드디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리신 결단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 가운데서도 엄청난 대사건을, 반전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3일 후에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예수님은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 옆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더니 그 친구셨던 예수님이 올라가시고는 이제는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영이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전에 계셨고 예수님이 활동하시다가 성령님이 오늘날 활동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 분에게는 시간의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절에 성령님은 안 계셨고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이 세 분은 한 분 하나님으로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오해 가운데 제일 많은 오해가 이 성령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에게서 나타납니다. 우리들은 간혹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나 이번 집회 갔다가 성령 받았어. 성령님을 어떤 오브젝트, 대상으로 생각해서 내가 그분을
받았다가 주었다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에 있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성령이라고 했을 때는 특별히 나타나는 형태로서의 방언을 기도할 때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을 함으로써 아, 저 사람 성령 받았구나라고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왠지 사람이 이전과 달리 소위 우리들이 말하는 좀 붕붕 뜬다 하면 성령을 받은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역할 가운데 그렇게 불처럼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그렇지만은 또 다른 성령의 역사도 있습니다. 비둘기처럼 잔잔한 역사도, 우리가 한 부분만을 가리켜 성령 하면 방언이다, 방언을 받아야 일단 성령을 받은 것이지, 아, 성령 하면 우리에게 그런 한 부분만을 성령님은 표현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언제나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내가 이제 가면 너희를 위하여 돕는 영 성령께서 오셔서 활동할 것이다. 성령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신 것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오신 날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환기하고자 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없었다가 갑자기 생기신 분, 저 하늘에 있다가 우리에게 뜨거운 불로 내려오신 분, 갑자기 활동을 안 하시다가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늘 우리 곁에 계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우리가 그분을 깨닫지 못했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늘 역사하셨고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교통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 성령님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날이 서 있는 검과 같으시다. 왜 성령님이 좋은 분이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데 칼의 날과 같이 위험한 분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오늘 구약성경에서 우리가 본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 하나님의 예정이 있어서 태어난, 소위 구약에는 서원을 해서 낳은 아들이거나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을 나의 사람으로 쓰겠다라고 보내주셨던 그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나시린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예를 들자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삼손이라고 하고 그에게는 포도주를 먹이지 말며 술에 취하지 말게 하고 그리고 머리를 깎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에게 구별되어 드려진 자 곧 나시린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삼손 잘 아시죠? 그렇죠?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삼손과 드릴라라는 영화로.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힘센 장사의 대명사 삼손, 그의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카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머리카락의 상징으로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 13장, 12장부터 14장까지 삼손이 나오는 장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삼손이 계속해서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특정한 순간에 그가 힘을 발휘합니다. 그때마다 나오는 성경의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냐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내리심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자를 때려잡을 때도 블레셋이 와서 자신에게 묶여있던 줄을 끊을 때도
삼손이 힘을 쓰기 시작한 데는 계속 힘이 센 장수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힘센 장수로 힘을 쓸 때 그 이전에 반드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내리심에 그의 힘은 머리카락의 굵기와 길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당나귀 턱뼈로 블레셋을 쳐 죽이고 맨손으로 젊은 사자를 때려잡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 부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환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내린 삼손이, 구별되어 선택된 나시린으로서의 삼손이 잔치집에 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고 이방의 여인, 블레셋의 여인을 한 번 아내로 맞이했다가 버리고 또 가서 창녀와 또 다른 블레셋 여인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꼬임에 빠져서 머리를 깎였다.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죠. 머리를 깎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머물 수 없는 나시린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그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눈이 빼이고 착고에 치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 속에 맷돌을 돌리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한 번 더 신전 앞에, 다곤 신전 앞에 서서 기둥을 무너뜨림으로써 거기에 모여서 바알과 아세라와 다른 이방신을 섬기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장렬하게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삼손,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이 지켜야 할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써 날이 선 거민, 성령이 자기 속에서 이방의 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한쪽에 날이 선 검이 있었지만 또 다른 한쪽의 검이 나시린으로서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을 때에 나타나는 무서운 징벌이, 차라리 그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었다면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두 번째 읽은 신약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고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시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공식적인 일, 2년 반 남짓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성령과 함께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날이 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본인의 마음속에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혹에서부터까지도, 그리고 골고다의 언덕길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고 부활하시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답게 유지하셨습니다. 매일 한적한 곳을 택해 기도하러 가셨고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창기를 대할 때에, 그리고 병자를 바라보면서 그가 늘 마음속에 가지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본인의 육신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 성령이 거하시는 마음으로서의 본인의 몸과 영을 항상 유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로 돌아와 보십시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성령을 받아본 적이 있나? 내가 방언을 하나? 아니면 내가 뜨거움을 체험을 했나? 아니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 한 구절을 통하여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함께 하시는 분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게끔 말씀 한 구절을 알려드립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는 말씀 그대로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오늘 날이 선 검 성령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던 말씀이십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죄는 결코 이 생에서도 저 생에서도 용서받을 수가 없으니 그 죄가 뭐라고요? 결코 사람을 며칠 죽였던, 어떤 포악한 짓을 했던, 누구 돈을 얼마를 띄어먹었던, 아무리 흉악한 일을 했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데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딱 하나 있는데 그 죄가 뭐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 모독하는 죄, 성령을 방해하는 죄는 어느 누구라도 사함을 받지 못한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다 모아보십시다. 성령은 하늘에서 불처럼 뚝 떨어져 갖고 방언을 말하고 방방 뜨게 하는 것만이 성령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이미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 속에는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강도처럼 달려서 주님 구원받을 수 있지만 먼저 믿어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여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성령을 방해하고 산다면, 회방하고 모독한다면 그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협박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인용한 모든 구절은 성경 속에서 이미 100%로 증명이 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삼손의 예를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도우며 살고 있습니까? 모독하고 회방하고 사십니까? 그 날이 선 검이 원수와 싸우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나를, 내 목을 벨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기쁘고 즐겁고 힘이 솟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속에 나를 베는 무서움이 숨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독한다면 말이에요. 삼손의 경우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사시는데 어찌 우리가 저 잡곡, 김정은이나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덜 미운데 저 잡곡만 보면 교회 속에서 왜 그렇게 미워져요? 성령이 회방을 안 받으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정말 신앙인으로서
주님과 함께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같은 정욕이 솟구쳐 오릅니다. 성령님이 모독을 안 받으십니까? 세상이 좋아하는 일들 끊어보겠다고, 나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겠다라고 결심을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다는 10계명, 1계명은 그렇게 잘 아는데,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서 다른 신보다, 여러분의 건강보다, 여러분의 자녀보다, 여러분이 그토록 추구하시는 재화와 세상의 것보다 정말 최우선시 되십니까? 제가 두렵습니다. 목사로서 저는 제일 많이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이로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에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기쁘고 즐거운 성령 강림 주일에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을 정말 좌우에 날이 선 검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나를 베는 일에 성령을 방해하여서 오히려 씻지 못할 죄를 위하여 때로는 사용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주의 영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세상을 위하여 빨리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내려놓아야 하고, 우리가 그토록 챙기고 관심을 쓰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챙겨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기쁘고 즐거운 성령 강림절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니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까지도 그토록 깨끗하게 유지하셨던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들 속에도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나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받은 사람이다. 내가 어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며 그들과 함께 같은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성령님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제대로 된 검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늘 복종할 수 있는 오늘 하루 성령 강림절, 우리의 일주일,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 저의 평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전이요 곧 성령의 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고백하는 성령의 사람일진데 어찌 물이 차며 더울 수 있고 한 입에서 쓴 것과 단 것이 함께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와 하나님이 어찌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몸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일진데 우리가 어찌 악으로 달려가며 이 세상 것을 취하며 세상과 함께 버타고 미움을 우리 속에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한 고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의 성령을 흐리게 하며 마음 아프게 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속에서 제대로 힘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제대로 거하실 수 있도록 주의 영이여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